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이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물론 이 절기 외에도 크고 작은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아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얻었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로 이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말씀하실 때는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기였죠.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물론 레위기에 있는 모든 규례는 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게 될 때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절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이 수확한 첫 곡식을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로 바쳤습니다. 아울러 번제와 소제, 전제를 차례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초실절을 한자로 풀이하면 처음초 열매 실자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열매의 유래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첫 아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곡식과 과일, 짐승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거둔 첫 번째 수확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첫 장자, 첫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3절 25절을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23장에서 말씀하신 첫 열매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은 거룩과 성결이죠.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으로서 먹는 음식의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맺은 열매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죠. 물론 과일나무도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일나무는 대개 1년 안에 열매를 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1년 안에 첫 수확을 거두는 과실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농사를 지어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그 해에 먹는 것이 아니라 5년째 되는 해에 먹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목을 심은 첫 해에서 3년까지는 열매를 맺어도 따먹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 먹느냐? 5년째 되는 해에 먹습니다. 그러면은 4년째는 왜 먹지 않을까? 이 4년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과실나무를 심어서 3년이 되었지만은 그 3년은 먹지 못하고 4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이제 백성들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었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먹음직스러운 이 신선한 과일을 앞두고 먹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참을성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가서 따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규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을까?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음란이 성행한 그러한 땅입니다. 원주민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온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우상의 절은 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도 정화시키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을 기다리게 했고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5년째에 이렇게 먹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열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세월에서 신선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백성들에게 땅에서 열리는 곡식이나 열매는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당장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설렘과 기쁨, 감사와 환희,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첫 직장을 다녀서 이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면은 그것처럼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비록 시간이 지날지라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렸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런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첫 열매, 첫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그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마음입니다. 첫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첫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의 상징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 마음, 기쁨과 설렘과 또 흥분과 감격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서원 훈련, 동네 새매질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연말 행정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이 평안하고 안정되며 화평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 병원, 요양원 등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재난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막아주시고 더 이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